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자랑을 우리가 보았죠.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내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좀 뽐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뭘 자랑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모든 고난을 자랑했잖아요. 그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그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긴 것들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 억눌리고 가슴 아프고 염려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누가 진짜 사도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입만 그럴듯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에 맞거나 돌에 침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굶주리거나 추위를 당하거나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보다도 나의 이속, 나의 자리, 내가 높아질 것, 내가 무언가 차지할 것,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요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정말 사탄에 정말 속한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울이 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주께 받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말했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신 분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있는 곳까지 이뤘던 놀라운 초월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매우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표현하는 걸 보게 되죠.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한 사람을 압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오류에 빠질까, 그것을 염려해서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 싶어서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어진 고린도 12장 7절에 10절 말씀은 바울이 어쩌면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해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요? 우리의 강한 것, 우리의 잘난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못나고 못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나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 처음에 그런가 보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뭐야,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뭐야, 자기가 해야지 막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저 사람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못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못해도 할 수 있다고, 잘 할지 못해도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부끄럽게 여겨 숨겼던 것이 있어요. 남들에게 뭐였냐면 그 자전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자전거가 되게 커 보였거든요. 근데 형이 그걸 저를 태우고 가다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 어리니까 페달에 발이 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이 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제가 중심 잡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가지고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알까 해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친구들이 야, 우리 하이킹 갈까?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하자. 화제를 돌려가지고 자전거 못 탄다는 얘기는 못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못 타는 게 뭐 크게 흠이 되거나 잘못한 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다른 아이들 다 하는데 못 하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말 못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새로 먹었어요. 그리고 딱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말한 거예요. 사실은 난 자전거 못 탄다. 친구들에게
교회에 있는 지체들한테 나 자전거를 못 타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랍게도 그걸 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친구 아무도 없고 놀리는 친구 아무도 없고 다 이해하고 그래? 그리고 그냥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 저만 그게 막 큰 문제였지 다른 친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분을 이야기하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고 말 못하고 숨겼던 걸 제가 먼저 얘기하니까 엄청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 못 타는데 어때? 죄도 그래. 죄도 우리가 숨기고 막 하나님 앞에 감추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다윗도 그런 경험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다 말해야 속이. 만약에 목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계속 숨기고 있거나 계속 변명하거나 그러면 저도 안 좋고 여러분도 안 좋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그때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제가 그때 처신을 잘못했네요. 말하면 되잖아요. 그 감자탕 교회가 조현범 목사님, 그 교회가 대단한 게 목사님이 그렇게 솔직해요. 회중들 앞에. 우리 이웃에 있는 꿈꾸는 교회 목사님도 정말 그렇게 솔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김사환 목사님 아들이 명성교회 그 세습했을 때 거기 출신이 지금 뭐 할 수 없이 관계가 있으니까 화환을 보냈어요. 교회가 펄칵 뒤집혔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런 거에 화환을 보내다니. 그러니까 그 박종철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명성교회다 그런 거 절대 안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막 그것을 변명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오해라고 그러고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신뢰도 깨지고 그게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약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렇죠? 뭐 그 얘기했더니 너 죽일러 막 이러면 어떻게 말을 해요, 그죠? 잡아 죽일 듯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공개하는 걸 꺼리고 부끄러워하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책 잡힐 수 있고 나를 낮게 볼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걸 가지고 비난의 고리가 되어서 정말 어렵게 될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점을 말하지 않고 숨기게 되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가장 핸디캡, 가장 말하기 곤란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인데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이 그에게 붙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바울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고 병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의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소리지면 떠났잖아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가시 그 조그만 거 하나만 우리 몸에 박혀 있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계속 따끔따끔 아프고 계속 그게 빠져나오지 않고 몸을 더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나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 가시 빼내야, 이게 없어야 살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육체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런 가시, 생선 가시와 같이, 어떤 깊숙이 박힌 가시와 같이 빼내려도 빼낼 수 없는 그런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체 안에 새겨져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했고,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네. 만약에 바울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폭 쓰러져 가지고 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귀신 들렸나? 아니 바울이 왜 저러지?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쉬쉬하면서 바울이 막 쓰러졌었어,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욕할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의 약점이라 하면서 떠벌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문제죠. 육체의 가시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하는데도 이것 때문에 장애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이걸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기어이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실 만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떠나게 해주실 만하잖아요. 3번 간구했다는 것은 할 만큼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잖아요. 완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 하나님께 완전히 구할 만큼 다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정말 오래된 골마버린,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여러 또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업상의 문제들, 또 내가 추구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들이 좌절될까 봐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로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1번이 아니라 2번, 3번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 그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바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육체의 가시를 나의 은혜래요. 아니,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정말 너무나 걸기적거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하게 너에게 허락한 나의 은혜란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너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계속해 너를 찌르는 것으로 작용을 하지만 너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한 나의 은혜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지는지 아느냐? 나의 능력은 너가 그렇게 약한 그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잖아요. 복음에 방해가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더 예수를 안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점이 있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너가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당신의 자기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실 때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일을 순종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기가 막힌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기가 막힌데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써주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셨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강해야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세야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담겨진 그 보화가 더 빛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사람들, 크고 높다는 사람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들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너가 약한 그때의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온전해지는 것을 아느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이 말 듣고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주셨군요. 나는 이걸 문제라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한 종으로 쓰시려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나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나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약하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고요, 나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이, 이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나를 살리셔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 그 복음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사람 미쳤어요. 이게 기쁘대요. 이게 너무 좋대요. 어떻게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기쁜 일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갇혔을 때,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 돼서 깜깜한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시와 찬미로 주님을 찬양했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세봉천교회 생각할 때 너무나 약하잖아요. 저 총회재판국의 불법 판결과 총회장이 보낸 집행명령과 멀쩡히 있는 교회를 없다고 하는 멀쩡한 목사를 면직 출교시키고 또 시키는 그런 불법 앞에서 우리 어쩌면 너무나 약해.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때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고통 중에 연약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통과하는 가운데 진정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진정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그 귀한 것들 우리는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한국교회와 이 교단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대속의 제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봉천교회 다닙니다.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 분쟁하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오랫동안 문제가 많고 성도들 다 떠난 그 교회,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이에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도 우리는 여길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는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아픔과 고통이 있는 교회지만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서로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너무나 약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삐까번쩍한 의리의리한 교회에 다니는 대단하다고 하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평판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 성도들, 그런 교회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한 그런 분들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면 금방 다 도망가 버릴걸요. 문제 많은 교회다, 나 딴 데 가야지, 더 좋은 교회 가야지. 여러분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어요. 위에서 중보 기도해주고 계세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기고문 영상을 총대 명단을 가지고, 옛날 총대 명단 다 바뀌었어요. 그 가운데 이미 마하나임에서 장로님이 4천 몇백 명한테 다 뿌렸대요. 거의 언론관 기관이 다 뿌려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연락처도 없는데. 근데 그건 일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문자 보내고 있어요. 이거 봐주십시오. 우리 총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핸드폰 번호 찍어가지고 이름 쳐가지고 문자 보내고 있어요. 모르는 번호가 왔네, 그냥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오는 그런 문자구나. 근데 어쩌다 한 분은 답장을 줘요. 목사님, 너무 안타깝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결함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총회 가서 시위하는 거 총회에 아무 영향을 안 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냥 그때만 잠깐 긴장하고 또 넘어가서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를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동참해 주십시오. 노회장님도 그 집회 현장에 나오실 거예요. 노회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도, 장로님들도 나오신대요. 우리 세봉쪽교회 일도 아닌, 본인 교회 일도 아닌데 그분들도 나와서 같이 힘을 보태신대요.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고 가장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은혜로다 고백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에 주셨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며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여 눈물과 고통과 시름과 한숨뿐이지만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